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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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도 4장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많이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냈습니다.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아멘. 2001년 9월 11일 참 세상에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 사건 기억하십니까? 미국의 심장, 미국의 자존심을 건드린 굉장한 사건이었잖아요. 이때 사람들이 이 건물에서 정말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바깥으로 뛰어나왔죠. 그런데 이 건물 안으로 목숨을 내놓고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 소방관들이잖아요. 거꾸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가가 이 사람을 국민의 생명을 지키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불렀기 때문에 목숨을 다하여 책임을 다했던 것이죠. 그 결과 343명이라고 하는 소방관이 이때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도 에스더, 왕후 에스더이죠. 이 사람도 자기 백성을 구해야만 되는 자리에 있었고 자기 백성을 구해야만 되는 책임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 왕후 에스더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결단한 것이 아니라 머뭇머뭇거렸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주저주저 했죠. 왜냐하면 왕후 에스더는 두 가지 책임 가운데 갈등을 빚었던 것이지요. 하나는 한 제국의 왕후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만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누구 한 편만을 들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또 다른 입장에서는 자기 백성을 구해야만 되는 책임 사이에서, 이 두 가지의 책임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 왕후가 왕을 만나려고 하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의 법에 따르면 왕이 왕후를 불러야만이 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30일 동안 왕이 왕후를 찾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급하니까 막 무작정 찾아간다? 이렇게 되면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참 에스더 왕후가 이렇게 갈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참 이제 이해가 되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모로서 내 자녀가 사회생활을 잘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잘 준비를 하고, 그래서 하나하나 문이 잘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싶어요. 또 한편으로는 내 자녀가 신앙적으로 잘 자리를 잡고 성장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저도 제 자녀들을 키울 때 갈등이 되는 부분들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들은 더 심하지요. 가령 예를 들면 당장 내일이 기말고사, 중간고사, 중요한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학원에서는 보충 수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학원으로 보내겠습니까? 그래도 주의를 지키고 가 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갈등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갈등은 저뿐만 아니라 자녀를 둔 부모들이라면 다 하고 있어요. 교회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고등학생만 되면 아이들이 교회에 없습니다. 직장인으로서도 갈등을 하죠. 어떤 갈등을 합니까? 어떤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양심의 신앙적인 양심이 있잖아요. 이 둘 사이에서 갈등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일과 오히려 그 시간에 내가 사회에 나가서 뭔가를 하고 돈을 벌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두 사이에서의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도 혹시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의 사이에서 말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 성도님, 이런 갈등에 대해서 마침표, 종지부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4절에 보면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모르드게가 갈등 가운데 행동하지 못하는 에스더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도 갈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분명한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처럼 한쪽으로 넘어지지 않게끔 딱 중심을 잡고 자기의 길, 신앙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딱 만들어주는 이 두 가지의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책임을 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책임을 피하지 말라. 4장 14절 앞부분에 보면 이때에 네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책임을 져야 할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가정의 부모로서, 자녀로서, 직장인으로서, 성도로서 책임을 져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말을 해야 될 때 말하지 않으면 이것입니다. 즉 책임을 져야 될 때 책임을 지지 않고 피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 모두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중간에도 피할 수 없는 책임의 순간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피하지 말고 책임질 것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서울로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이쪽으로 가면 톨게이트 비용이 900원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쪽으로 가서 돌아서 가면 그냥 무료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 순간에 제가 900원 아껴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가다가 새로 생긴 우회전 신호를 알지 못하고 딱 우회전할 때 뒤에서 경찰관이 띠릉띠릉 다가와서 신호 위반입니다 해가지고
900원 아끼려고 하다가 있잖아요. 7만 5천 원을 갖다가 벌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15점, 벌점 15점을 냈거든요. 돌아가려다가 그 꼴을 당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여우를 피하려고 하다가 호랑이를 만난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작은 일 피하려고 하다가 크게 얻어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거예요. 책임져야 될 때 책임지지 못하고 도망가다 보면 진짜 큰일을 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가정을 믿음 안에서, 내 자녀를 믿음 안에서 성장시키는 이런 책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회피하고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가정 모두에게 유익하지 못한 결과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기도가 필요합니까?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소서.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소서. 사실 제가 표현하고 싶은 말은 이게 아닙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내 자녀에게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거든요. 근데 너무 강하게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좀 상처받을까 봐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난 다 싫어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고난 오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신앙적으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때때로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런 고난이라면 내가 감수하겠다, 내가 책임지고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모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책임을 피하다 보면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이 책임을 피하다 보면 결국 나도 내 직장도 유익하지 못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작은 부조리를 눈 감아 주다가 나중에 세금을 엄청나게 얻어맞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 사명이잖아요. 이거 피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이 망가집니다. 내 영혼이. 나의 신앙도 있잖아요. 성장하지 못하고 멈추게 됩니다. 멈춘다는 것은 후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우리 성도님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할 때, 이때 중요합니다. 확실히, 경상도 말로 확실히 책임진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할 때 확실히 책임진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가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성경 말씀해 보면 네가 왕후를 차지한 것이, 네가 왕후를 갖다가 너의 힘으로 얻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그 자리에 너를 앉혔느냐?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너는 왕후의 자리를 얻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줬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누가 주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그 자리를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더야,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네가 잘나서, 네가 똑똑해서, 네가 뭔가를 해서 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그곳에 보낸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님, 우리가 우리 발로 걸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이곳에 보낸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보낸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말씀 말이죠. 여기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사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라고 하면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해서 한 나라를 대표하여 미국에 가든지 중국에 가든지 일본에 가든지 유럽에 가는 그런 대사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한 나라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여 이 땅에 파송된 사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신은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뜻대로, 누구의 말을 전합니까? 그분의 뜻대로, 보내신 분의 뜻대로, 그분의 의도대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사신인 것이죠. 자, 이 두 가지의 기준을 딱 제시를 하니까 이제 갈등하는 것, 이쪽으로 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딱 갈등하는 것을 딱 멈춥니다. 아, 그래, 나는 책임이 있어. 나는 책임져야 돼. 그리고 나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이 두 가지의 기준이 딱 가슴팍에 딱 맺히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4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책임진 일을 하다가 죽더라도 이 일을 해야 되겠다 라고 결단을 하는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9월 11일에 있었던 소방관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내놓고 불길 속으로 들어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가가 그를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 감당하라고.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신앙 교육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는 신앙인으로서 양심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신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다. 나는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다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14장입니다.
이전의 세상 나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이름만 내 그저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남기실 것입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이 찬양의 가사가 되기를 합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이름만 내 그 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내가 주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책임, 그 책임을 주의 뜻대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부모는 부모대로, 목회자는 목회자로, 성도는 성도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기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기준을 가슴에 새기고 더 이상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마침표를 찍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책임을 다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음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